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훈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깟 추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몹시 추위를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하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음성을 그대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 선동가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그 지역 천부장의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번 이 소유 사태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에서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의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들어갔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임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부입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부만인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재판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변증과 대제사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도착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회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도의 법정보다도 더 잔인한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서까지 재판했던 자리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을 하는데 공의나 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정은 불의한 재판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할 때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던 그냥 정말 무서운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는 의도, 진리도 공회, 물론 신앙도 없는 재판정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재판정인데 거기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결론이 이미 다 나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 똑같이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거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양심, 우리가 사용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양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히브리 민족의 양심, 즉 이스라엘 민족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경건한 양심, 죽을지라도 저버릴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또 쉽게 적용을 시키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끌려서 죄책에 끌려서 저주의식에 매여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장 자유로운 신앙적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일반적 양심이 아니고 신앙적 양심,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까지 수고해 온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이 변론을 들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포록 화를 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을 죄인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해서 다루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양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반대로 잘못되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인정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악랄하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내라고 하니까 당장에 2절에 그 입을 쳐라! 라고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됨을 판단하고 죄가 있을 때 매질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입부터 치라고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리죠. 또 바울이 그 말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양심을 따라서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의 양심을 따라서 경건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 것이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난날 제가 한 모든 거 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바짝 엎드리고 벌벌 떨어야 하는데 바울이 너무도 당당하게 나는 신앙적 양심, 경건한 양심을 따라서 히브리 민족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은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경건한 사람의 인격, 아주 훌륭한 랍비 스승들 있잖아요. 그런들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만약 사도 바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로 잘못한 바가 없다고 하면 그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자기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자기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삼키게 만들어버리든가 찍어 눌러야 되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논쟁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자기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면적으로 비양심적인 제사장을 심판하는 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저놈의 입을 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마당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석학 중에 석학,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정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즉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들어서 그 상대방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서슬이 포럭에 그냥 대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적 절차에 근거한 아주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야. 아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저 사도 바울이 즉시 반응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몰랐노라. 몰라서 그랬노라. 즉시 사과의 말을 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 앉은 사람, 특별히 제사장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대사장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비방했겠느냐? 나 몰랐다. 사실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게 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거슬려서 대제사장을 비방하겠느냐.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성경에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대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난한 것 때문에 이 법정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도 바울에게 다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실에 여부하는 관계없이 사도 바울을 인민재판식으로 이 자리에서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여러 방면으로 석방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제안했었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내주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냥 무죄 석방해 주려고 하는 거 무력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간 그 집단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랑이 굴 속에 혼자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부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현장에는요, 사도 바울을 선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는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마냥 더불어민주당과 국내힘 여야 큰 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마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질만 합니다. 우리 여야 지금 그거 보면 똑같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적 사상, 이념,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이, 민주당 강령이 A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그 당의 강령이 B예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신념, 사상, 교리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믹서가 되거나 융화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 항상 싸우는 거거든. 서로 원수처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당신은 종교가 정치, 재판, 사법, 입법을 다 관장했으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여기서 종교만 떼자.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도 말고 또 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오지 말아라 해서 헌법, 각 나라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세우면서 종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때 당시는 완전히 종교가 정치, 사회, 입법을 다 장악하고 다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바라바를 무죄 석방했던 것처럼 그냥 무죄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 사내들은 공회 안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본래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 이성, 인간 의지를 존중해 하나를 믿는데, 인간 의지, 인간 이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 이성을 절대 신봉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불멸과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영적 존재를 볼 때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을 다 믿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로 말하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출레위신,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거 기록된 성경만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해요. 구약과 미시나까지 믿었어요. 미시나는 뭐냐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다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 말로 하면 여당입니다. 여당. 그것도 거대 여당입니다.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아주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자기 당의 모 장관이 탄핵을 당해도 표로 그냥 무효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 상황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여당 쪽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로 말하면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아주 극한되지. 이처럼 서로 모든 면에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저들 사이에 바울이 내가 예수는 부활했다, 이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 두 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확 불타오르듯이. 그게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자, 7절 8절 우리 찰스만 아멘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거 봐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왜 없어, 부활이 있는 거야 막 외쳐냅니다. 반대편에서는 사두개인들은 택도 없는 말 하지도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 없어.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비유하고만 나서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을 비유하고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로 사두개인에게 감정이 상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바울을 감싸고 보호하고 이제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좀 전에는 바리새파든 사두개인이든 아무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었었는데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가 만났고 그 예수가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했다, 이 부활 문제를 얘기하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아무도 없는 죄다 적들이었는데 반이
자기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진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싸움이 되어버리다. 바울 편으로 막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이 막 한마디씩 막 거드는 겁니다. 바울에게 나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고 영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가 말한 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신나서 강의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 아니 바울을 두둔하기에 앞서서 더 나가가지고 혹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나갔다니까.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반면에 절대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두개파 입장에선 절대로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싸움은 이제 서로. 사도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돼. 더더욱. 그러니까 사두개파에서는 더 강해. 사두개파가 우리나라 그 국회의장을 낸 대제사장을 배출한 그 파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는 강하게 반대하고 났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제사장파에서는 더 극악해졌습니다. 앞뒤도 분간하지 않은 채 바울을 무조건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에서 찢길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얼른 사도 바울을 빼내서 부대로 데리고 가자. 왜? 사도 바울이 엊그저께 그러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지. 얼른 찢어 죽일까 봐 얼른 빼가지고 자기 부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혼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확인한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된 공회가 바울에 대해서 몹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비록 오늘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저들은 곧 대오를 정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실제적 통치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적으로 삼았다면 이건 정말 총각을 다투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더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서 바울을 억지해 올 것이고 핍박하고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로서도 두려운 일이죠. 왜?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됐잖아요. 이방 세계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오신 건데, 이방 세계, 당시 이방 세계는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저기 그리스, 터키, 이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요르단 다 거기 포함합니다. 레바논, 시리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땅도 아시아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다 아시아입니다. 유럽 아닙니다. 당시 그쪽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헬라어에 융통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사용하셨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서 성장하고 그들 배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훈련시켜 오셨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죽이면 그걸로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좀 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그 잔당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그냥 다 발권세도해가지고 굴벽질 엮여가지고 다 그냥 교수형에 처하고 감옥에 쳐놓고 다 매질해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고 나면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어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천부장의 군대가 그 부대 진영으로 데려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이 위협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그 군부대 막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일시에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상황이 참 어려워졌을 때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까? 바울에게 위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곁에 있다. 이 말씀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네가 오해받고 있는데,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하여야 되리라. 이 말은 여기서 안 죽는다는 얘기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고. 이제 다가올 미래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코비드19 시대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는 지나간 과거란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이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본문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코로나가 올해는 반드시 종식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류가 평생 간다고, 감기, 독감이 가는 것처럼. 근데 이 와중 속에 워낙 1년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교회도 못 오고 전도도 못 하고 막 그랬잖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 이 용기가 안 생긴다고. 이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또 안 따라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마음에는 자괴감, 어떤 게는 열등감, 패배감, 어떤 간에는 죄송함, 무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용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용기의 근거는 뭐냐?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 되리라. 아멘?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목적지에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것은 로마에서 내가 증거하리라, 내가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몇 월 며칠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무당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성경책 가지고 점쳐주고 그 예수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는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해. 사람들이 어디를 가라고 하고 뭘 하라 그러고 방해까지 시작하죠.
결론은 분명한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확실한 것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2년 후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2년 후에 갑니다. 2년 후에. 배가 막 파손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고생은 하지만, 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고생은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걱정 말라. 너는 로마로 간다. 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뭐로 가든 바로 가든 가기는 간다. 반드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정도 주님 손에 있고 결말도 주님께서 여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약속적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전문적 용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건 쉬우니까 괜찮죠? 약속적 신앙. 우리 기독교를 커버너트, 성경책을 커버너트라고 그래요. 언약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 이 단어를 약속, 프라미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적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주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런 줄로 아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언제 주시든지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바로 이 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내 때가 아니라. 언제 줄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것, 이거를 믿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일을 갈든 욕을 하든 저주하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간다. 그것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이 약속 신앙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나 상식이나 지식, 그거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신앙인답고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을 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